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억만 죄인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종말의 때를 암시함으로써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져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하나님을 떠난 원래 우리의 인간은 비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로 그래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고민도 없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태어났으니 한평생 마시고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로 멀리 서서 그래서 자신의 병과 자신의 인생이 그냥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인생의 이유도 없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왜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의미 없는 인생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3년, 알고도 3년, 그리고 숨어서 30년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그런 병입니다. 특히나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미가 자식을 버리는 병이라는 그런 최악의 오명을 가진 병입니다.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가 않지요. 요즘에는 이상한 엄마들이 많아서 자식을 버리는 엄마들이 뉴스에 나오지만 정상적인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질병이 있고 내 아이에게 어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아니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엄마는 끝까지 자녀를 끌어안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내 새끼가 눈이 없고 내 새끼가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그 자녀를 끌어안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저주의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은 이 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병이 발병하면 자신이 살고 있던 사회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되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성 밖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감각함이죠.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아무런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그저 살다가 죽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을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이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런 비종교인의 모습에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원래 우리의 인간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큰 소리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관심도 가지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진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부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저 선생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병들이 고쳐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침을 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곧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고침을 받았던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확인만 해주는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9명의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비록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전히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여전히 선생님으로 믿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어서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그러나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내 심리적인 평안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일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못하였어. 그래서 교회 안에 몸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그저 의무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던 이 10명 중에 9명은 병이 낫자마자 곧바로 제사장으로 달려갔지만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신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9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지만, 오직 한 사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의 사람들이 이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명의 사람 중에 이 9명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떠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은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자신의 병이 고침받자마자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미련도 없고 감사의 인사도 없고 아무런 뒤로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을 고침받으면 바로 이러한 9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병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목적이 달성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유대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원래 그들은 유대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이 병 때문에 그들은 쫓겨났다가 이 병이 회복됨으로써 다시 유대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침받음으로써 유대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 그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
단순히 선생님으로, 단순히 선지자로 생각하고 알고 있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원래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러나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모든 사역이 바로 변화시키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나오고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표적과 사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고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공생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돈과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던 인생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자신의 삶을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 잡고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들의 인생을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성질을 감당하지 못하던 요한을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든 육신을 가진 자를 깨끗한 육신으로 변화시키시고,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을 가진 자들에게 건강한 마음과 또 건강한 영혼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변질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된 믿음으로 변화되고, 차가워진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